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욜로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의 소비하는 문화 그리고 삶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무엇입니까? You only live once입니다. 여기에 약자 YOLO를 붙여서 욜로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의 삶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는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 그 비디오 마지막 부분에 욜로맨이라고 외치는 것으로부터 이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미래나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뭘 위해 살라는 겁니까? 오직 한 번뿐인 너 삶을 위해 즐기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 딱 한 번인데 굳이 뭐 하러 힘들게 사느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며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당장의 삶을 위해 살아가자,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생각에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야 되고 또 원하는 차를 타고 오늘의 삶을 즐기자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받기 쉽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압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최대한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도 가장 큰 가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에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왕비로 맞이했던 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감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보호 장치였습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 주위에 있는 적들이 쉽게 약탈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생계를 위협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성벽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늘 위협을 받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삶 속에서 상황을 본 느헤미야는 화려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을 떠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는 자리였어요. 이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고대 근동에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요, 동서 길이가 6,400km였다고 합니다. 이 영토의 넓이는 지금 미 대륙 전체의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주전 480년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로 진군을 하는데요. 그 군대가 대략 50만에서 70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에는 엄청난 수의 페르시아인, 낙타를 탄 아랍 용병들, 병거를 탄 리비아 용병들, 여러 민족, 종족들이 포함된 군대였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행진을 하면 온 땅이 진동을 했답니다. 식사를 할 때면 주변의 모든 걸 먹어치웠고, 물을 마실 때면 주위의 모든 웅덩이가 말라버릴 정도로 거대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왕이 군대를 정렬해서 사열할 때, 이렇게 점검할 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규모로, 이 거대한 군대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는 패권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나라의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겁니다. 당시 술 관원은 웨이터나 바텐더 이런 게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기 위해 술 관원을 매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할 수 있는 사람을 술 관원의 자리에 앉혔던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술 관원으로 앉히는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에게 신임받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관원이요, 때로 왕이랑 국사를 나누고 옥세를 지키기도 하고 정치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니
이 지위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성취이죠. 그는 부귀영화를 이미 쥐었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이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가 이렇게 오른 자리를 어떻게 지킬 건지, 유지할 건지, 여기에 관심이 보통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권력과 안정된 삶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민족이 무너졌던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삶을 들인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끝까지 읽어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 길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도 벅찰 때가 많은데, 고난도 많은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거기에 내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유대 민족 그 회복을 위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수도인 수상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지역을 방문하고서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그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그 성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보자 뭘 했습니까? 형편을 물었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무너진 성벽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민족 공동체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만큼 이 예루살렘 문제로부터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미 태어났고 자랐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의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3자로 대하기 굉장히 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술관원이었어요. 그 대제국의 술관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가졌고 수산성에 사는 그 어떤 귀족들, 상류층에 비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다에서
이 페르시아 수상성까지는요 1500km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몽골까지 거리예요. 2달을 걸어서 여행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안정과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유다 민족을 향한 회복,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물었죠. 어떻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3절에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2차 포로가 돌아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차 포로가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13년 전에는 2차로 포로가 귀환을 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쌓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적들이 굉장히 방해를 한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텃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면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까 봐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며 결국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한테 조서를 보내서 문서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서 반역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급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나마 세워져 가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불태웠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반응에 5가지 동사를 연속으로 나열합니다.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지요. 눈물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관심을 가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느헤미야를 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열망은 좁은 길을 사서 지나가게 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에 뭐 나올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업 또는 부동산 현황이나 환율, 앞으로의 진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 삶에서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회복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열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에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맡기셨다면 거기에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적이 떨어졌다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내 믿음 때문에 회복을 갈망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평화로움 속에 몸이 건조해져 버린 내 신앙 바라보며 회복을 갈망하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뜻에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이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열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의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에 갑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기도했어요. 1장 1절에 기슬르월에서 시작해서 2장 1절에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4개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는 사람은 두 번째 뭘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상황을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진 지위를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손쉽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왕이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중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경험자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그렇게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3년 전에도 반역한다는 명목 때문에 취소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다시 왕에게 이 성벽을 쌓겠다는 것은 반역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서 11장 상반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시간상 다 읽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린 두 가지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특징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기도예요. 지속하는 기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조급함, 답을 얻으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긴 기도를 통해 누가 변화됩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변화되는 겁니다. 2장에서요,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힘이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쫙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묵상하는 동안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지속하는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태도가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에 돌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탁을 탁 치면서 밥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했던 사람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한 사람 어떻게 변합니까? 여보, 돌이 좀 덜 익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야, 이 녀석아,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왔어 하는 사람이 이야, 좋겠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목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로 뭡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뭐하러 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기도로 자신이 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5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길게 기도한 다음에요, 11절 하반절 마지막 한 줄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가서 생뚱맞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술관원이었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기도 끝 말미에 붙였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자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1절에 했어야죠. 왕의 술 맡은 거는 느헤미야의만이라. 왜 하필 이 기도 끝 마지막에 내가 그때의 왕의 술 관원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깨달았던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그때 왜 하필 왕의 술 관원이 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쓰시려는,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이 왕 앞에서 형통해서 내가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게 형통을 주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왕이거든요. 왕의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르신 자리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고 열망을 가졌고 그 열망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일에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고 어디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 삶에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목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원으로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로서,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발견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내 부르심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청년부의 청년 15명과 함께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계신 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그 땅으로 단기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처음 단봉을 갔을 때 센터 근처에 있는 한 카페를 갔습니다. 도시라고 하기에는 참 시골인, 거기에 카페가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 카페를 갔는데 마침 거기에 카페 주인 동생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를 인솔했던 선교사님도 말만 들었지 만난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 현지인이 누구냐 보니 아프간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우리가 봉사하러, 섬기러 갔는데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프간 선교사였던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렇게 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여름에 이제 쉬러 잠시 들어왔는데 만났던 겁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가락을 딱 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이렇게 다 다른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기약 없이 다시 보자 하는 말을 하고 왔죠. 그리고 올해 단봉을 또 가서 그때의 추억에 또 그 카페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낯익은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어오는데 그분인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왔고 곧 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저도 2번이나 만났다니 여한이 벙벙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기약 없이 작별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그곳에서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로 와서 이제 공항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큰 대형 마트에 들러서 먹을 걸 좀 사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넓은 땅에 그 다양한 시간대에 하필 그 장소에서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 마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왔는지 제가 알 길이 없죠. 근데 그 넓은 땅에 그 시간에 그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놀라고 저도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저를 향해서 이분 마음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Life is sho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사를 나누고 저한테 마음이 열려서 딱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분도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과 부담이 순간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걸 느꼈어요. 아, 우리의 인생은 짧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거 하나지. 마음과 생각이 순간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내가 가야 할 길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알았던 겁니다. 그곳에서 가보니 우리 인생은 짧은데 참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많구나. 그분의 말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욜로 기억하시죠? 세상은 단 하나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최대한 즐겁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으니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은 짧은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봅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앉아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발견한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불러주시고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 주일을 가집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짧다고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